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26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번 어려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입니다. 전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죠. 또 잔을 주시면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언약의 피를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해 주시는 것, 이 떡을 떼어 주시고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주시고 이것은 언약의 약속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이 백신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상황을 아시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양고기와 또 피를 뿌렸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백신의 역할을 했죠. 이 죽음의 그런 바이러스가 온 에집트를 강타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양의 고기를 먹고 또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정이 보호함을 입었다.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저들을 삼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온 세상이 죄의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황과 같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코로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이 피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도 이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든 죄악의 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식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의식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is is my body.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지금 오고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어린 양의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장자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6월절의 그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어린 양, 그 6월절의 어린 양이었다. 그분을 먹어야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이렇게 허리를 묶고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것과 같이 그 어린 양을 믿으면 그의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들도 살다 보면 몸은 연령대별로 갈수록 이렇게 기능이 다 떨어지죠. 젊을 때는 참 좀 아파도 이렇게 회복이 빨랐고 어디 좀 상처가 있어도 쉽게 이렇게 아물었는데 참 이제 한번 다치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몸을 주셨다.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입게 하셨다. 우리는 쇠하고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입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성만찬 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이 제한적인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늙거나 쇠하지 않는 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입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을 입게 하시는 또 이 세상의 죄악을 받지 않는 몸으로 입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입게 하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신 이유, 이것을 먹으라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을 입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저에게 주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시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 많은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질병이 사실 혈액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피가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만 깨끗해도 그 우리의 질병의 대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방어벽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을 형성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곧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만들어 주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어린 양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녀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실패를 많이 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다 불불이 흩어지죠.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성만찬의 역사하심이 저들을 붙잡아 주고 또 다시 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는 백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해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또 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뿌리는 것,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참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참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한 대 맞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신 잔을 마심으로 내가 보호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고 이것으로 사망이 넘어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뭐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많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온 지구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듯이 죄의 바이러스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 우리가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될 것은 죄의 바이러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뿌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방어벽을 형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내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먹으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간직하고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